창세기 49장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은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축복을 한 이후에 자신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그 핵심은 나를 이 애굽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장소를 꼭 지정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막벨라 굴에 나를 묻어달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장면입니다. 여기 보면 헷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조가 장사된 곳이다. 이곳이 막벨라 굴인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처음에 헷사람에게서 은 400을 주고 샀던 밭입니다. 여기에 사라가 묻혀 있고 또 아브라함이 묻혀 있고 또 이삭이 그곳에 장사되어졌고, 야곱의 안에 있던 레아도 그곳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자신이 그게 묻히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굳이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한 것인가? 그것도 가나안 땅 중에서도 막벨라 굴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다가 지정한 이유가 있을 건데, 어쩌면 야곱이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베들레헴에 묻혀 있는데 나를 베들레헴에 묻어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 거슬러 올라가서 하란 땅에 묻어달라고 할 수도 있는 장면인데, 막벨라 굴에 나는 반드시 묻혀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것은 야곱이 가슴에 품고 있던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으며 또 조상들과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죽었다는 것을 알리게 하기 위한 것이 핵심입니다. 애굽에 장사되었다면 얼마나 더 훌륭한 곳에 묻힐 수도 있고, 또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아버지, 할아버지의 무덤을 또 방문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에 묻히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결국 자신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는 것을 나타내므로써 자손들도 동일하게 그 약속을 붙들고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31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아브라함도 그의 아내 사라도 이삭도 그의 아내 리브가도 장사되었고 레아도 장사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이 굴은 뭐냐면 사람들이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묻힌 곳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죽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 자신의 죽음을 후손에게 알리면서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았다는 것이 지금 하나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막벨라 굴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저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준 것은 그것들의 마음의 고향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신앙적인 메시지가 오늘 여기에서 분명히 보이고 있는데, 오늘 이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실까요? 동일한 얘기가 되겠지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라는 거지요. 약속을 붙들고 살라는 것.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만일 올 수는 없겠지만 만일 이 땅에 와서 얘기한다면 마지막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고 또 하늘 소망을 두고 살았는데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가라, 이게 핵심 메시지가 될 수 있겠지요.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우리는 눈앞에 있는 현실에 묶여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엇을 먹을 것인지, 또 무엇을 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런데 늘 고민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떨 때는 근심과 염려로 찾아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을 갉아먹는 두 가지 적이 있는데 하나는 후회요, 또 하나는 염려다,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 대해서 아무리 후회를 해도 다시 되돌이킬 수 없고, 미래에 대해서 염려한다고 그것이 현실로 와닿지 않는다. 내일에 대한 염려는 현실을 바꿀 수도 없고 미래를 열어갈 수도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은 이 염려는, 후회와 염려는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끈을 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뭔가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사람의 얽매이고 돈의 얽매이고 욕심에 얽매여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 속에서는 무언가 붙들지 않으면 힘들기 때문에 뭔가를 붙들고 살아가긴 합니다. 외롭고 힘들게 살아왔던 청산가부로 지낸 분은 자식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식이 결혼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결혼하는 건 좋은데 자기와 떨어져 사는 걸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고부 갈등이 그렇게 일어나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뭔가를 붙들고 살아가는데 그게 없으면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보면 대부분 이 땅에 있는 것이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허무감이 채워지고 없어집니다. 땅에 있는 것을 뭔가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더 공허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남편의 사랑으로 채우려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것이 한계에 부딪히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는 집착으로 여겨져서 오히려 더 갈등으로 여겨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늘 소망으로 우리의 가슴에 채워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꼭 우리가 오늘 이 야곱처럼 하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약속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것만큼은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에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는 비결은 약속을 붙들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똑같이 예배당 나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정말 좋으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내 믿음의 근거가 되어집니다.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약속을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나그네처럼 살았지만 약속을 붙들고 살아왔다. 이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지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에 결국 믿음의 바늘에 오를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왜 못하냐?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마귀라고 하기도 하고 귀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마귀는 참소하는 자, 그렇게 또 원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귀신은 유혹하는 자, 이렇게 데몬, 이렇게 유혹이 표현됩니다. 결국은 그 약속을 붙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내 믿음이 더욱더 굳세게 해주세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찬송하면서 그렇게 또 기도하며 나가는 이유는 끝까지 약속을 붙들고 가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 때문이지요. 정말 약속을 붙드는 자는 하늘 소망이 가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이길 수 있냐면 마음의 근심과 절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장 힘들게 하는 병 중에 가장 큰 병은 절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이 얼마나 무섭냐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붙들지 못한 사람들은 큰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오면 절망에 짓눌려서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끝까지 그 절망 중에도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갖고 일어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점을 깊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4장 21절에도 보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하신 것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가장 많이 알 수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준 일이고 그분을 통하여 속죄 사역이 완성되게 한 일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면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이가 어찌 모든 것을 주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에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약속을 붙들고 마지막까지 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더만요,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을 횡단하고 있는데 사막에 떼약볕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러니까 뭐 머리에다가 카라반 같은 거 하고 그 다음에 눈만 내놓고 이렇게 얼굴 두르고 가는데 사막에 모래바람이며 여러 가지 힘들게 가는데 죽을 것 같더래요.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다, 조금만 더 가면 마을이 나온다. 마을이 어디 있습니까? 눈앞에는 사막밖에 없는데요. 나온다.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가 말한 대로 그렇게 갖고 따라갔어요. 가는데 딱 마을이 나오기 전에 뭐가 나오냐면 공동묘지처럼 무덤들이 쫙 있는 겁니다. 아버지, 그거 보세요. 저기 다 무덤들만 있잖아요. 우리도 저 무덤에 묻힐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는 낙심이 돼가지고 완전히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 봐라, 무덤이 있는 것을 보면 틀림없이 이곳에 마을이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설득에 다시 용기를 내서 일어나서 갔는데 정말로 그 사막으로 지나고 나니까 마을이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우물을 또 해서 목을 죽이고 다시 회복하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막의 무덤을 보면서 절망하는 사람이 있고 사막의 무덤을 보면서 소망을 갖는 사람이 있더라. 결국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면 우리를 절망케 합니다. 그러나 그 현실 속에서 약속을 붙들고 가는 사람은 그 속에서도 소망을 갖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저 눈앞에 있는 당면한 현실이 몸이 아프거나 가진 것이 없거나 사람에게 시달리거나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 현실 앞에서 내 근심이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것이 절망이 되어진다면 나는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중에서도 소망을 갖게 되어진다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자로 살아가는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나의 막벨라 굴은 어디냐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입니까? 여러분, 오늘 신앙적인 자리에서 나의 막벨라 굴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영원한 하늘 소망을 갖게 만드는 분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로 결심하고 작정을 하면 결국은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게 되어지고 환난 중에도 인내를 하게 되어지고 그 인내 가운데 소망이 우리를 붙들고 가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단거리가 아닌 장거리 마라톤입니다. 장거리를 달리기 위해서는 분명한 소망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 주님이 주실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갈 줄 알아야 최후 승리의 그 순간에 주님이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